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5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다윗을 아주 그냥 고립시키는 작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울은 왜 나한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기에 그는 산으로 들어갔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숨어 있습니다. 광야에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 광야로 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찾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좀 뒤를 보려고 했다 그랬어요. 뒷일을 보려고 했으니까 아마 좀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굴을 찾아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은 곳에 맨 안쪽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혼자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게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원수를 갚을 날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신의 원수인 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지금 저기 혼자서 호위하는 군대도 없이 부대도 없이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 동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들의 속삭임에 다윗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는 못한 채 그의 옷자락을 베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이 심정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느냐? 그는 돌아와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러 가는 순간에 양심의 거리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임의로 나의 뜻대로 나의 어떤 복수심이나 어떤 나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불경건함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자기 심정을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5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이도다 그랬습니다. 칼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충동해서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도록, 그래서 사울을 살해하도록 충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신의 수하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감정에 사로잡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일지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참 여러분들에게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걱정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나게 되고 누구한테 들은 말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죠.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몰아치는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옆에서 그들의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다윗의 그 분노를, 다윗의 그 복수심을, 다윗의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자꾸만 이렇게 건드리면서 다윗을 범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를 창과 같고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상처를 입히고 자기를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하는 칼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5절의 말씀은 주님, 내가 저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그리고 그 누가 옆에서 자신을 충동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의 손으로 막는 일은 하지 않겠도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인 거죠. 내게 불리한 일이 와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몰아치는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항거하는 것이기였기에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속에 결심했다는 거죠. 사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오늘 이 5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6장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거기에도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번에는 사울이 야영하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올라가서 사울왕 옆에 가까이 가서 2번 찌를 것도 없이 내가 한 번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뭐예요? 찍소리도 못하게 한 번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렇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또다시 긴 도망과 유랑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흐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의 흐름을 내가 내 손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마음으로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처럼 순간의 일들만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그 하나의 사건이나 혹은 그 한 순간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그죠? 나를 가리키는 거,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만들었노라. 뭐예요? 이사야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듭니다. 그죠?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 때는 그 만드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때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슬픔에 빠져 좌절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듯이 더군다나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위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 직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찬양하게 된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나의 욕심을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윗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숫자가 나온 건 약 한 600명이 맥시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600명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었겠죠. 얼마나 큰 동굴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자기의 부하들과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혼자 오지만 그 동굴 밖에는 수천의 군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신이 발각되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은 내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이 처한 위기가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잠언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손길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결심한 후에 그가 부르는 찬양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내가 도망자의 삶이고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리라. 무사람들 앞에서, 문나라들 앞에서, 내가 만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서 역사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의 역사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 또 하나는 우리가 한자로 하면 보통 힘역자를 써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일에 끌려갔을 때 그 역사에 동원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힘을 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 유구한 영원에 이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70이요 80이란 말입니다.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기껏해야 몇 달, 몇 년, 아니 어쩌면 몇 시간짜리 고민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날들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손길 안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지 무엇을 할지 그분의 계획 가운데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삶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나 수많은 슬픔들이나 수많은 즐거움이나 수많은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부딪히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단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한순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지금 나는 한없이 나약해 보일지라도, 비록 지금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순종할 때에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